예수 믿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TV 앞에 있거나 컴퓨터 앞에 있거나 핸드폰 만지고 있거나 뭐 자고 있거나 뭐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거룩한 자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참으로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이루고 낸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룩하신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보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처음부터 교회에 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뒤에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기억나게 해줄 거야. 그 성령님은 진리를 증거하실 분이야.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거야. 그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땅에 나가서 지금은 너희 말을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세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 위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 보내주세요.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우리가 능력받고, 성령님 오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릴리 촌 사람인데,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보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날,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한 명절인 오순절날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던 외국말을 막 하게 되고 방언을 막 하게 되면서 성령의 감동이 해가지고 저절로 막 입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을 강력하게 예루살렘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저 시골 갈릴리 촌뜨기들이 갑자기 유창한 외국말을 하고 갑자기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도대체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네.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수도에 발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방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그 절기에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희한한 일이 다 일어나네, 희한한 능력을 다 보내. 그러면서 그들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뭘 전하는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인쳐주신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날에 하루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한번 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한 번은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려면 성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문 중에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밑자해서 아름다운 그 미문이 있습니다. 그 미문 앞에 태어나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갑자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한 번도 부정한 자는, 몸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 이제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건강하게 되었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성전으로 달려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를 고쳐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 사람을 보는 사람들, 이 사람 저 미문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한 번도 일어나서 걷지 못한, 어릴 때부터 거지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받았냐,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 이런 기적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모인 사람들이 발칵도 소동이 또 일어났네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때문에 병 나은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4장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이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니까 누가 불편해합니까? 누가 긴장합니까? 이걸 누가 싫어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 사내들인 공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추위의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명목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죠. 비밀 경찰을 보내서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위협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예수라는 이름 말하지 마,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만약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가르치거나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협박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겁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는 겁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뭐 동기부여를 하고 자기 체면을 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당국자들이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저 권력자들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저 권력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 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 들을 거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복음 전할 거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유대 당국자인 사내들인 그 물질과
권력을 다 가진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했고, 또 사단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미혹해서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복음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그렇게 역사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사단 마귀들이, 귀신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어지럽히고 자꾸 딴지 걸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증거를 내놓아도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점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사실 비교해 볼 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더 머리가 IQ가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세상적인 지위가 더 높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특별히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뛰어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잘것없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모인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자기들 말 들으라고, 내 말 믿으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신성 모독한 자라고 그렇게 죄를 뒤집으시어서 십자가에 가장 흉악한 그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어떻게 그런 초라한 출신 성분으로 시골 촌뜨기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그 죄인으로 취급받는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고 사람들을 감화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난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우리 같이 별 수 없는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키가 바로 성령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성령을 덧입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덧입게 되면 능력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세상에 있었다면 복음은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 땅에 복음이 이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성령의 힘보다 세상의 힘이 더 강했더라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뛰어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은 강력하시다.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그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성령을 이길 수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릴리 촌 사람들, 어부들,
세상의 스펙으로 비교한다면 그들을 못 이길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을 막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님의 능력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만 우리가 있으면 되지. 성경 말씀 배우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지키고 성경 말씀만 배우고 알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성령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함께 일하세요. 성령을 빼놓고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은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것은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분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아니, 예수님과 성령님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증거하셨고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과 예수님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아니고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합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의 위협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고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충만히 받아서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표적이 기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수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오면은 막 귀신이 기급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예수님 이름으로 쫓겨나고 그 사람이 귀신 들렸을 때는
죄 짓고 이상한 짓 하더니만은 귀신 나가고 나니까 멀쩡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5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을 사도들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막 다 데리고 가다가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그 사람 병자에 덮일까? 덮이면 그 은혜가 베드로의 능력이 그 병자에게 임하여서 고침받지 않을까? 그럴 만큼 강력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님 때문에. 사람이 의사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어떤 경건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뭐 초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대는 사람마다 다 고침받고 귀신들이 다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이 사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불치병을 고치고 나병 환자, 뭐 문둥병자, 그 중풍병자,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장님으로 태어난, 시각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들 다 눈뜨게 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서 아픈 사람 병자 우리 가족 좀 데리고 좀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빼곡히 들어서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붕을 올라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리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충만하시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충만하셨으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처럼 또 다른 우리를 돕는 보혜사를,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보혜사 역시 예수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에 잠잠하지 않죠.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예수 가르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교회가 퍼져나간 이유예요.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내가 봤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내 가족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남들에게 일어날 때 내가 보지 못할 때는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지. 그거 있을 수 없지. 무슨 상식이 벗어나는 말을 하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그럼 비과학적이라고. 기성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일어날 때는 그 말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와, 진짜구나.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그 성령의 능력. 그거를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직접 볼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때는 그것이 온 집안에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인간이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고 인간이 전하려고 한다고 해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인간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닫혀진 입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침묵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용감하게 나가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니까 막 방언이 저절로 막 터지는 거예요. 여기도 방언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방언 받은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영어 강사 정철 영어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그 정철 그분도 한때 그 산에서 도 닦고 귀신 부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절에서 그런 도인들하고 같이 지내고 스님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아들이 전도해가지고 그 귀신 부리던 사람이 정철 그 사람이 영어로 이제 성공했는데 영어만 잘하는 줄 알지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영적인 배우가 있는지 몰랐죠. 근데 이 사람이 아들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아들이 먼저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했어요. 오늘 밤에 찾아와서 아버지 나 방언 받았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방언을 하는데 중국어 방언. 아들은 영어밖에 못하는데 중국어를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중국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방언이 바뀌어가지고 일본어로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중에는 그 아들들하고 다 같이 이제 명절에 설날 이런 데 명절에 다 가족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간 거예요. 집단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정철 선생 그 사람도 방언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받았는데 정철 선생은 또 중국어 방언을 받은 거예요. 중국어 방언을. 여러분 유튜브에 정철 선생 간증쳐 보세요. 그 사람은 제가 했던 말 그대로 간증합니다. 새롭게 하셔서 나와가지고 간증해요. 성령의 역사는요, 인간이 막 이렇게 중국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수로 1년을 배워도 잘 못하잖아. 우리 영어 10년 배워도 영어 잘 못하잖아. 인간이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성적인 사고로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능력을 기름 부으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분명히 전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 말하지 말라 했는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예수의 복음이 퍼지니까 다시 경찰들을 보내가지고 사도들 다 잡아와. 그래서 다 체포해가지고는 감옥에 딱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해가지고 이 사람들 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 사도들 데려와 했는데 잡으러 가서 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사라졌네?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옥문을 지키는 간수는 그 앞에 서 있는데 옥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이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분명히 어제 다 잡아다가 옥에 가뒀는데 지금 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옥문이 뭐 열린 것도 아니고 잠겨 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럼 어디는 찾아봐라 하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지금 그 사람들 지금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와.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시 잡아온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면요, 희한한 일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이 옥문을 나가서 이제 너희들 핍박이 시작되었다. 박해가 시작되었다. 너희 잡히면 죽어. 그러니까 멀리 도망가. 숨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전해라. 다시 예수님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옥문을 나오자마자 도망가고 숨은 것이 아니라 나 잡아가시오 하면서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잡아와서 묻습니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경고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너희들 왜 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예수님 정죄하고 예수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뒤집어 쓰게 되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 영화를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책임을 자기들에게 물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예수를 말하지 말라고,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책임 묻는 그 문제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책임 물으려고 지금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으면서 살리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안전하고 잠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느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해서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높이시다.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부활시키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앉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의 발 앞에 꿇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하나님이 이 높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을 다 직접 보고 경험한 목격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 위로 승천하시는 것 우리가 다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봤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본 것을 증거한다. 증인으로 내가 선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안 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보고 들었으니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예수를 전하도록
역사하는데, 전할 마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우리가 친한 사람, 이웃 사람 만나도요, 늘 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 혹시 내가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집에 와서 막 후회가 돼요. 내가 전해야 되는데 못 전해. 그 마음을 누가 주셔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의 권세는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는 부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부셔주지 않으면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늘 역사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는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죄는요, 파멸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 죄 가운데 살아가시면 나도 모르게 죽여버릴라. 그런 말들이 서슴없이 나가는 거예요. 예. 죄의 권세가 가운데 있으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해요. 예. 뒤집어라 이러면 자식을 하면서. 나가 뒤져거라. 그런 말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예. 수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그 죽음의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내가 부모의 그 폭력적인 언어, 죽음의 말, 거기에 눌려가지고 자살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자살衝動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죄의 권세가 역사하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부모가 힘있고 돈 있을 때는 부모를 좀 말 듣는 척 하다가 나중에 부모 힘없고 병들고 가면요, 예. 부모를 업신여기고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하고, 심지어 부모를 빨리 죽이고 내가 저거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게. 죄의 권세는요, 무서운 거예요. 예. 자기 스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우리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제가 제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예. 그럴 때 그렇게 내가 엄마의 학대를 받고 술은 받고 자살衝動까지 느꼈는데,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제 어머니도 바꿔주셨고 저도 바꿔주셨고, 제 어머니 저를 위해서 죽으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듣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내십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죄의 고소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걸려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파멸의 길로 달려가는,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망가뜨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드리워졌던, 우리를 덮고 있던 죄의 권세를 끊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죄악을 품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자, 사람을 축복하고자,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동 명성교를 통해서 이 안동 지역에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다시금 힘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이 한국 교회에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28장 찬양합니다.